자기만 제일이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만 정통이고 막 남들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된 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하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교만하다는 거를. 왜? 겸손하다면 충만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혜, 총명, 세힘, 일곱령, 몸의 신창조. 그러니까 아직 충만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구나. 우리가 이걸 교만을 깨달아야지. 교만. 이사야 29장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1절로 4절 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본장은 다윗의 왕국인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는 당신의 종을 처음에는 극도로 미약하게 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 된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말씀했습니다. 아리엘, 옛날 다윗 왕국, 오늘의 아리엘. 우리는 다윗 왕국에 속했고 다윗 왕국 건설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우리는 가지지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다윗 왕국 건설에 있어서 필경 좋은 새 시대는 다윗 왕국이니 아무리 북방이 강하고 계율적인 정책이 강하고 침략적인 정책이 강하고 무신론 정책이 강해도 필경은 다윗 왕국이 세계 통일한다. 그 예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다윗 왕국 건설에 씌워지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 5절.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그러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의 종 앞에서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티끌같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경각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원수 세력을 날려버린다. 티끌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면 경악간에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것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치니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는 자들은 헛꿈을 꾼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종말의 아리엘인데 극도로 미약하고 멸시받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아리엘을 치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저 세력은 환상같이 경악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원수를 쳐서 없애버린다. 티끌같이 바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치니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는 자들은 헛꿈을 꾼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 그 다음 9절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톡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위시가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종을 대적하는 자를 소경같이 취한 자같이 되도록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주므로 영적 흑암에 잠겨서 하나님의 비밀인 묵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다 진노의 날에 망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아리엘, 시온, 다윗의 왕국 건설에 지렁이 같은 야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잠든 영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잠든 영 부어주면은 성경이 혼선되지. 성경 발언할 수가 없고 영적 흑암에 빠진다. 이 성산 역사,
수원 역사, 세일 역사, 다윗 왕국이 이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하면은 잠든 영을 보여줘가지고 봉안책의 비밀 예언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혼선되고 혼선시키다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영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망할 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서 사람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다가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인간지혜와 총명이 가려워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말세종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느냐? 어떤 자들이 산에서 나타난 다윗 왕국 역사를 반대하고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잠든 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의 신으로 나타난 그 역사를 반대하고 뭘 더 좋아하느냐? 인간의 학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해석한 거, 이런 거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선이 되고 허감에 빠진다. 은혜가 또 안 내립니다. 인간 지식으로 성경 해석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가리워진 명철이요. 인간 명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사람들 다 수치당한다는 거죠.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동방 역사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잠든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자들이 교회를 망치는데 박사들이 주석 잘못 써가지고 천연왕국 없다고 막 주석 쓰고 계룡산 세일수던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간 총명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걸 따르는 자들은 이 역사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역사를. 그러니까는 잠든 영을 부어줘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데는 원수한테 잡혀서 망한다. 그 다음 15절로 16절,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들은 어두운 데 행하여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질그릇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나타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두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은 옹배기 뚝배기가 토기장이 보고 필요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우리 사람은 뚝배기, 옹배기밖에 안 되는데 너 아는 거 있다고. 인간은 기껏해야 인간 과학, 그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은 사용하는 지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신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또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이라는 거는, 인간 두뇌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인간학으로, 인간 두뇌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한 일,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든 영을 보여주니까는 더욱더 패역해지고 더욱더 혼선해져다가 원수한테 망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7절에서 21절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기머거리가 체계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지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오골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치 않고 차라리 기머거리 소경 같은 자라도 겸손한 자라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를 다 끊어버리고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안다는 것이 들어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조금도 누구를 멸시 판단 말고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멸시 안 하고 함부로 판단 안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하고 자기밖에 없다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독교인이 자기들밖에 없다 그러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종교란 대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라는 것이 없다고 믿어야 영계가 올라가고 남을 이해합니다. 남을 무시 안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가 올라갈수록 지옥이고 내려갈수록 천당이라고 하나님은 불쌍한 자와 같이 해서 살리려 하는데 네가 무시하느냐. 하나님만큼 겸손하시오. 하나님 만나라거든 하나님만큼 겸손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 정통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겸손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다고 인정만 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명철도 지식도 세임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합니다.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하다. 아, 교만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직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하구나. 세임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뭐든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교만합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그러나 겸손만 하면은 아무리 소경이고 아무리 김어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가지고 다림질의 역사, 다정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성경 바로 깨달아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타협왕국의 기둥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 인격은 겸손. 그 다음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러움이나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이나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으로써 완전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아브라함, 야곱이 죽은 다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라반의 딸들로 통하여 복받는다고 해서 14년을 일했으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 볼 때 바보지요. 미친 사람 아니고 미친 사람. 아들 잡아 죽이려고 제사하려고 가는 거 봐요. 끌고 가는 거 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세임을 주시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경외하면서 자기만 옳다하고 자기들 외에는 없다, 자기들이 정통에서 최고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역사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장공 역사를. 그러다가 잠든 영을 받는다. 그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원수한테 먹힘을 당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를 들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멸시를 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자기만 옳고 자기들만 정통이고 인간학으로 박사들이 참된 진리 역사를 암만 말해도 누가 내게 지식을 가르치냐, 나는 목사인데 박사인데 이러면서 인간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인간학으로 나온 것만 또 따라가면서 정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옳다면서 이 말세의 야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싹 가로퍼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들었으냐? 인간들이 볼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들이고 멸시받을 만하고 천대받을 만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권세 줘가지고 다윗 왕국 건설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29장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국 역사에 쓰임받을 정도로 처음에는 옛날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포위당해가지고 아리엘같이 그렇게 필경 괴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낮아져서 흰접한 자같이 그런 환경으로 기른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는 처음에는 극도로 미약하게 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했다가 고쳐 쓰신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종말 역사는 누가 반대하고 저기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먼 사람들이 이 역사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저희들만 옳다고 하다가 잠든 영을 받아가지고 흑암에 빠지고 말씀이 더 혼선돼 가지고 이상을 그릇 풀고 독주를 마시고 소경이 돼 가지고 남도 흑암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말세종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다가 상망한다. 그러니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 부족 깨달아 가지고 자꾸만 위의 것을 더 사모하고 받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이 역사에 시용을 받는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처음에는 나중에는 경업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 교본 전체 보면은 어떤 성경에도 보면은 신앙 양심이나 모든 것이 자기만 제일이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만 정통이고 막 남들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된 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하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교만하다는 거를. 왜? 겸손하다면 충만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혜, 총명, 세힘, 일곱명, 몸의 신창조. 그러니까 아직 충만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구나. 우리가 이걸 교만을 깨달아야 돼요. 교만. 자, 오늘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